우리 지난주에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히브리서 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바울이라는 설이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요. 혹은 아볼로, 바나바, 누가, 디모데 여러 설이 있지만 바울이라고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58년, AD 58년부터 한 90년도까지로 이렇게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신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58년에서 한 90년도까지 이렇게 좀 불확실합니다. 수신자는 이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여서 히브리서이고요. 혹은 이방인 또 유대인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천사라는 단어도 나오고 레위 지파를 제사를 언급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미혹되어서 옛날 상태,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개종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핍박과 환난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발신자가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가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중에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그러니까 이방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현재 믿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한번 쭉 읽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요. 만유의 상속자고 모든 세계를 지었고 영광의 강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지금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은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박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전의 유대교로 돌아가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자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 그러한 이탈의 근원적인 원인,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다시 불신자로 돌아가려는 그 이탈의 원인이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너 예수 믿으니까 손해를 주고 너 예수 믿으니까 내가 관계하지 못하겠다, 어떤 그러한 외부의 박해 때문에 우리 그 신앙이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신앙생활이 위협을 받을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해가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나 좋은 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쉬운 말로 교회를 안 다니면, 내가 할 일도 많고 교회를 안 다니면 이 어려움들 안 닥칠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런 후회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의 원인을 무엇으로 봤냐?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무지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러하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의 유대인들,
이때의 크리스찬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많은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그 오늘날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불의의 죄와 또 그 죄 가운데로 끌어당기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 불의들, 유혹들, 두려움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이탈하지 않으려면, 벗어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아는 신앙이 든든하게 지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목적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신자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제사들, 구약의 어떤 레위인들, 그런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14절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뒤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우리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에 우리가 좀 살짝 어려운데, 이 마지막이 이 옛적이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그랬고 지금은 이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지금은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신 지금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씀하셨으니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온 세상, 만유하면 온 세상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상속하셨다.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사실 이것이 체감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을 성자 하나님과, 이제 또 뒤에 보면 나오죠, 성령 하나님과, 그 삼위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성자 그 예수님이, 그 아들이 그 모든 만유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전임하셨다. 다 맡기셨다는 거죠. 다 상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단순히 2000년 전에 정말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한 사람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만유를 상속받으신, 온 만유의 통치를 상속받으신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어서 3절에 보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볼 때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의 광채라는 뜻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빛을 이렇게 거울에서 우리가 비추는 그런 비추는. 근데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고, 예수님이 빛을 발하고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그대로 또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같다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과 본체가 같은 분이시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네, 참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권능이 있으셨죠. 말씀으로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어요. 말씀으로 거기 있는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셨고, 말씀으로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으셨던 거예요. 잠잠하라 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잠잠하고요. 가라 하니 돼지떼에게로 다 가고요. 그 주님의 말씀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신 겁니다. 좀 전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벌써 6월이 끝났어요. 2022년 6월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7월이 시작이 돼요. 하반기가 시작이 되죠. 뭐 어쩌지 하니까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한 달 한 달의 삶이, 이제 2022년의 하반기의 삶이 우리의 뜻과 능대로 어떤 돈 많은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 기업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섭리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의지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은 뭐라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셨대요. 죄의 용서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부인에게 잘못해도 용서받으려고 용을 쓰잖아요. 배우자에게 잘못을 해도, 혹은 부모님에게 잘못을 해도 용서받아야지. 마음이, 그 부모님이 혹은 배우자가 혹은 친구들이 정말 마음을 풀어서 웃어주고 나의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사실 마음이 이렇게 졸여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다는 것이죠.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악하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모든 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범, 죄, 스스로 짓는 죄, 근데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들, 또 구약의 레위 지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창조 사역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시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지금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제 4절 이하에는 그 예수님을 무엇과 비교하냐? 천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며 이제 이하에는 천사와 비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의 아들에 관하여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러나 아들에 관하여는 아들은 어떤 분이냐?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님이 앉으신 그 자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의 규,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걸 규라고 합니다.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공평한 규입니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은 뛰어나시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태초에 온 세상이 있기 전부터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말하면서 이제 성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하면 처음과 끝,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또 창세기 1장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하면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그것들, 땅에 있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11절에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또 비교를 하지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 이 꽃들도 영원하지 않죠. 조금만 그럼 다 말라. 또 제가 예언을 하면요.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년 후에. 예, 다 우리는 멸망하나 오직 주는 영존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 AD 58년 혹은 AD 70년 예수님 주후 90년 이때에도 주님은 살아계셨고요. 그 이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요. 다윗이 천하를 호령하며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도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 쓰러뜨릴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모세로 출애굽시키신 그분, 노아로 방주를 지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렇죠?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이렇게 옷이 나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낡고 다 없어져 버리지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영원하다. 끝이 없다.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진 않습니다. 다가오진 않아요. 하지만 영원하신 분이세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미나, 하준이, 하율이 그 이후에도 영원하게 주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주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사에게는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쐐기를 받기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 천사들이다.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훨씬 위대하고 능력 있고 모든 온 세상의 주권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 신앙의 힘이 좀 나시나요? 예,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12장 2절에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로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신앙의 근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시고 반석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어렵고 힘들고 위태하고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어렵다. 어떨까 할 때에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고 공부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다가도 다시 중심을 잡고요. 무너질라 하다가도 다시 굳건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의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왜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고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우리가 기도 끝에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며 땅의 기초와 하늘을 손으로 만드시고 영존하시며
이 세상은 낡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그 주님을 묵상하며 심령의 샘을 얻으시고 영혼의 샘을 얻으시고 또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